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중에 박종용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았고요. 가슴 속에 묻어둔 말, 그 맺힌 그 아픔들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한 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울면서 얼마나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더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끝나지 않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짜내면서 부르르 떨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들의 가슴이 듣는 우리들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 상처, 그런 큰 충격을 어려서 받고 내가 누군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전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삶은 방황하고 끝없이 배회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자살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계속 술 마시다 보니 술 속에 빠지게 됐고요. 그래 참 이 인생이 너무 참 여러모로 말할 수 없는 그 비통과 슬픔과 한과 탄식들이 가득한 채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요, 가장 그 사랑을 해줘야 될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큰 상처를 줬고요. 그 아들, 장남인데 장남 아들의 일생을 망가뜨려버린 그런 장본인이 아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대조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사고들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제 손 닿는 것마다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농이 있잖아요. 농에 이렇게 앞에 자물통을 잠가놓고 열쇠를 그걸 끌어서 그 안에서 뭔 일 보고 또 잠가놓고 우리는 못 보게 하더라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 이걸 끌려는데 안 열어줘요. 망치와 가서 깼지. 자물통을 깼어요. 그리고 깨놓고 안을 다 살펴봤어. 그 다음에 맞췄어요. 안 맞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붙여놨지. 아버지가 와서 뭐 하려고 손 딱 대니까 이거 부르르 떨어지거든. 누가 이거 손댄 거야? 바로 너지? 해가지고 제가 또 회초리로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은 밭에 가면서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절대 저걸 보지 말라는 거야. 토끼장을 보지 말라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상자로 해가지고 앞에를 이 천 같은 걸로 가려놨는데 왜 못 보게 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가지를 가지고 딱 들쳤어. 그래가지고 탁 들여다보니까 야, 토끼 새끼가 털이나 있는 줄 알았는데 털이 하나도 없어요. 빨간 게 쥐새끼 같아가지고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막 꾸물꾸물하고 있어요. 같이 한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 막가지로 이렇게 건드려보고 그리고 꺼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밭에 갔다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어미가 토끼 새끼를 다 물어 죽여버린 거야. 들여다보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또 들여다봤니? 너지 해가지고 또 내가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 친구 바로 이 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두레박이 있고 두레박 밑에가 요강이 있어요. 옛날 요강 사기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야, 저 두레박 밑에 요강이 있는데 요강에는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두레박에다 돌 넣기 하자. 두레박에다 돌 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 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딱 던졌는데 두레박에 들어가지 않고 요강이 맞아서 바로 깨져버리잖아. 그래서요 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때 내 기억으로 아버지가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숴놓고 다 엎어놓고 깨고 그러니까 저를 철로 때렸는데 이번에는 뭘로 때렸냐면 철사 있잖아요. 남포동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철사를 뽑아가지고 와서 너는 이걸로 맞아야 돼. 저를 깨를 벗겨가지고요 대들보에 딱 묶어서 거꾸로 묶어놓고 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말렸는데요. 그렇게 때려놓고 나면은 항상 여기 밑에가 엉덩이들이 터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에 내가 울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와가지고 옷을 내리고요. 거기다 안티프라민을 꼭 발라줘요. 예, 발라주면서 이놈 새끼가 말 좀 듣지 그러면서 늘 발라줬고. 그런데 그렇게 때렸어요. 나를 때렸는데 또 이걸 발라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이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때리지만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저수지에 끌고 가가지고 하도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큰 돌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요. 예, 우리 발을 거기다 묶었어요. 발을 묶어가지고 계속 싸울 거야 말 거야. 싸우면 너희들 저수지에 넣어버린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요 우리 아버지는 안 넣을 거야.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가 빌으라 하는데 잘못했다가 빌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 넣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졌습니다. 이렇게 때리는데도 졌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면서도 아파하고 그리고 항상 져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모는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는 얘기가 뭐죠?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놈 한번 낳아봐라. 예, 꼭 너 같은 놈 낳아서 한번 길러봐.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속을 아는. 예, 그때서야 부모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자식들이 철들려면
결혼시켜놔야 돼. 너 애 낳아봤어?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정식으로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 돼. 그 이게 부모들은 애를 낳게 되면 본성적으로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갖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박종영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멎는 것 같았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폐가에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목을 맸다. 예, 목을 맸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술 속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계속 술을 자기에게 들어붙는 것도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병에 걸리게 됐죠. 우리 박종용 이 형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실감이 온 거예요. 충격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걸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사랑을 잠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호세아로 선택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추정만 하는데 아버지도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이상하게 시킵니다. 너 산에 가서 금식해라. 아니면은 너 성경 공부를 몇 독을 해라. 너 율법 어디를 외우도록 해라.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디블라임의 이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 여자는 모함 여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였냐면 음란함을 계속 음란함 속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옛날에 음란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음란함이 계속되는 여자. 음란함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여자. 쉽게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음란함을 계속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창녀된 여자에게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할 때 대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살펴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생각해서 그렇죠. 이 사람하고 살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뭐 그러면서 이 대내 만에 안 되겠네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것 저런 것도 따져볼 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너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이 정상적인 집의 딸내미를 아내로 맞이해라가 아니고 저쪽 가서 창녀된 여자를 네 마누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 참 믿음이 좋죠. 예. 그래 호세아가 순종해서 애를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예? 이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예, 3명의 아이를 낳아, 3명. 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뭔 얘기할 때 들어주면 좋은데 계속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를 계속 해. 본인이 지금 뭔 얘기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옆에서요 그거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3명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롤루하마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할 여자도 선택해서 결혼하게 하고 애를 낳게 되는데 애들 이름도 하나님이 전부 다 알려줍니다. 너 이렇게 지어라, 예?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의 가정생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호세아의 아내 된 고멜의 행동, 그 고멜을 향해 호세아가 불타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 그의 후반부 생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모델로 거울로 선정해서 이렇게 동원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스르엘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의미는 흩어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게 된 자. 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져준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요,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돼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다가가며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행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들이 공의롭게 행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사회가 되면 경제 정의가 실천되지 않습니다. 약자들이 밟히게 되고 약자들이 착취당해서 약자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피폐해진 그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모든 법과 질서와 사회에 이런저런 이 근간이 되는 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하지 말도록 계명 중에 첫 계명, 둘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절대로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음란함으로 표현합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가 됐는데요, 음란이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함이 몸에 배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나깨나 술 마시고 술에 젖어 있는 것처럼 고멜은 음란함이 몸에 배어서 완전히 그 창녀로 살게 되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 마음도 생각도 몸도 그 음란함을 떠나지 못하는 음란함 속에 있는 상태를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음란한 고멜처럼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2장 8절을 보면은 바알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8절에. 그리고 13절에도 바알들을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바알.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 하늘에서 비를 내려 풍요를 갖다 준다는 바알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우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하늘의 풍요를 갖다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이 헛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빠졌고요. 그 빠져있는 상태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그 상태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근방에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알아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제5왕조 5번째 왕조, 북왕국은 9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왕조에 해당되고 거기에 그 왕으로서는 10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방의 그 왕자들을요 전부 죽이게 됩니다. 와방의 왕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왕자를 전부 죽이고요. 그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던 선지자들을요 공포를 해요. 아합보다 내가 더 바알 신을 숭배할 테니까 크게 이 행사를 하며 그 신을 숭배할 테니까 바알 신의 선지자들은 전부 모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부 모여요. 그래서 신에게 숭배를 그들에게 하도록 하고 바알 신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예후가 그렇게 해서 아방의 바알 신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아합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인 반면에 다한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여로보암 1세가 시작했던 바알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만 제거했지 실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를 않고 바알 쪽에는 죽였는데 자신이 예후와 그 후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나 예후가 금송아지 섬기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그 일가족을 전부 죽이며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피를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아들 고멜의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피를 흘리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흩어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방의 일가족이 멸절당하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예후 왕조가 다섯 왕이 끝나면서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예후, 요아스, 요시야, 그리고 여로밤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되거든요. 예후 왕조 다섯 왕.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예후 왕조가 피를 흘리며 끝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활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처럼 예후처럼 그 왕조들처럼 피를 흘리며 죽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은 전쟁용 무기고요. 공격할 때 쓰는 건데,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아수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외국에 있는 군대, 외교, 서로 의존하는 그런 외교를 나눈, 그런 외교를 맺은 그런 나라의 군대를 의존하고 자기 군대를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활, 칼, 마병, 옛날에 공격용 무기죠. 요즘은 포탄입니다. 핵폭탄, 전차, 전투기, 비행기, 항공모함, 이런 어떤 이 군대의 병기들, 이게 전부 다 힘이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믿고 의존했던 애굽이나 아수르, 그 군대에 의해 망하고 거기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남왕국 유다는 568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 나라를 의존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났다 하는 얘기죠. 그래 롤루하마라고 딸을 낳게 됐을 때 롤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롤루하마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시대가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 흩어버리는, 그렇게 예후 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흩어지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롤루하마라. 딸내미를 낳고 나서 롤루하마라.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젖된 후에 이렇게 했으니까, 젖대는 보통 3년이 걸립니다. 3, 4년이 걸리는데 3,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뭐라 했어요? 로암미라.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네? 이게 차근차근 더 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이스라엘, 롤로아마, 로암미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3중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흩어버리더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흩어버리리라, 잡혀가게 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곳이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승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을 거둠으로 그들이 적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지대요, 하나님이 손이 성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호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 중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그 성에 평강의 그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버리면 적들이 침공해서 아무것도 아니어도 망하게 되는 거, 무너지게 되는 거. 이스라엘의 방패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손을 거두고 원방에서 독수리처럼 빨리 나르는 군대를 불러옵니다. 아수르 병사들이 불러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임 받아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칼로 쓰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아빠가 아들내미가 잘못해서 이리와 해가지고 매를 때린 것 같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보게 되면은 이 1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리라. 참 놀라운 은혜죠.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흩어버리다 또는 심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흩어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사방을 흩어버리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그 수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노암미라, 끝났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저희를 부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불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그 자가 누구냐?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돌아오리라. 한 두목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인데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 한 두목을 세워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5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증인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재를 받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 또 모압 사람들, 이런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언약적 저주 속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풀려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들어가고 고자가 들어가고 모압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시대가 언제 열리는가? 한 두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다윗 같은 두목, 곧 메시아 왕의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압 사람도 들어가요. 암몬 사람도 들어가. 이 에돔 무손도 들어갑니다. 고자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거기 1장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 다말아 먹은 여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은 다말. 그 다음에 기생으로 산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그리고 이방 여자 모압 사람, 이방인이면 모압인 룻. 그리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바세바. 이 4명의 여자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 전부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오르지도 않고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러한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 백성으로 그 안에 포함돼서 올라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여기에 한 두목, 하나님이 징계해버린, 율법의 저주 아래 징계해버린 그런 흩어버린 백성들 가운데서 한 두목 메시아가 일어나서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원방의 이방인, 또 고자들, 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 아우르며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 어떠한 그 결격사유가 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런 걸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로암미 백성이 아니야 했던 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야 암미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시대를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받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이런저런 이 관계에서 실패,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실패를 늘 넘나들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두목인 목자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빛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목표를 정해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 새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든 인생 실패든 이런저런 아픔이 많은 사람이든 뭐 과거 경력들 참 부끄럽든 이런저런 어떤 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해서 용서해 주며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 그런 백성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 천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해하며 나아가는 이런 백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